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을 통해 은혜 나눕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때에 선언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마지막 날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게 하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문자적으로 우리 이 바다를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미리 또 성령의 감동 안에 바라보며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창조 때 지어주신 그 하늘과 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아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완전 소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나오는데 옛날 하늘과 땅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말을 표현하기를 갱신이 되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의 부활도 우리가 다 썩고 또 불에 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무덤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주님 오실 때 내어준다고,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언가가 남아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완전 소멸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부활체로 되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런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갱신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걸 뒷받침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 뭐 사람도 포함되지만 해나 달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설명이 길어서 못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하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 창조 때에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거두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의 산고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만 저주가 온 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이 신라곤 하는 기사 속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사람이 저주받은 것과 함께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함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다 구원의 완성,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될 때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천년왕국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해함이 없이 뒹굴게 되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람의 부활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셔요? 제가 설명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한마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있어요. 예. 뭐가 없느냐? 성전이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밤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겨울에 맛있게 먹는 군밤이 없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이 없다 그러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 밤도 문자적인 밤을 표현하지만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밤은 죄악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서 속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을, 그리고 가증한 일,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하나 말씀 속에 기억하실 것이 탐심, 탐내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가 갖고 싶어서 도적질을 해서라도 그 탐내는 것을 갖는 그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거짓을 멀리 할 줄 알고, 거짓이 우리에게 틈탈 때 이 거짓을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그냥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적당히 신 거짓말도 하고 선한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사단이 틈탑니다. 그 거짓을 통하여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 속에 이 정직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정직함을 늘 구하시면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함을 우리는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더 확장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8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들, 무당 점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거, 살인자, 행음자, 우상 숭배자, 이 무당 점쟁이 술객들, 이거 당연히 지옥 갈 줄 아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는 우리 생각 속에서 사람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거 거짓말도 하고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타기를 하려고 해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읽고 말씀을 철저하게 읽으면서 스스로를 일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약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 가르쳐 주시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예. 잠시는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잠시는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해서 좀 기억들 하시라고, 거짓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 거짓이 거짓을 또 만들잖아요. 사단이 그 거짓을 통해서 계속 틈타 들어옵니다. 거짓을 모양이라도 다스리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여기서 더러운 자를 잘 이해하십시오. 잘 씻지 않고, 이것도 더러울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더러움은 그 마음과 그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 드렸지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귀신이 언급될 때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꼭 달라붙어요. 무슨 형용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자는 느껴요. 그 더러움을. 내 안에 더러움이 틈타게 될 때 그 더러움이 느껴져요. 사람 속에 더러움이 역사할 때 그 더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더러운.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탐하는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우리가 새깁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을 보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천국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 실과는 먹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 뱀의 꾀임을 받아 그것을 먹게 되자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까 봐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창세기 기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용어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적, 이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한마디로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린 게 죽이는 일에 쓰임받다 죽어 나가지 말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다 영생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셔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예.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자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무너뜨림을 받아요.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은 죽이는 일에 일생을 허비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는데 일생을 뭘로 허비해요? 다윗 죽이려고. 일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누굴 죽이려고 혈안을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이게 사단의 죽이는 역사예요. 예? 우리 경상도 말에 저 썩을 놈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말이 재밌어서 몇 번 써봤지만 2번 다시 안 써요. 말이라도. 그 죽을 놈이라는 뜻 아니에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중년 남자분이 병원에 가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남은 수명이 3개월 정도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그냥 칠흑 같은 빛으로 돼서 절망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기네 동네에 목사님이 사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누구를 보든지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예. 우리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제 샬롬.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태어나 집으로 절망 가운데 오는 그 중년 남성 이웃분을 만나서 샬롬 이랬대.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게 샬롬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분 귀에는 살놈으로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이 나보고 살놈이라고 부르네. 병원에서는 죽을 놈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보고 살놈이라.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는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길어지니까 얘기 자르고 살았대요. 믿거나 말으시거나. 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행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저 인간 좀 귀신은 뭐하고 안 잡아가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신다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저것들은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것이 든다면 그것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나라,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저것들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불구대천이요.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어. 그 정도의 우리 남한만 봐도 서로 어떤 이념과 이런 것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상대방은 다 쓸어버려야 돼. 죽어야 돼. 이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죽이는 역사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우리 땅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란이 거의 핵 개발이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걸 이스라엘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든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란은 이름도 그런지 여태까지 이를 갈고 사는 거야. 누구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전체에 사단이 집어삼킨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걸 주의해야 돼요. 어떤 미움, 어떤 분노, 어떤 증오가 일어나도 내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생명의 역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갚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역사에 서셔서 살롬 예. 생명의 말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부지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뭐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바로 돌이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천국에 다시 저주가 없겠다고 말씀을 주셔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 신라곤 할 때 있었던 저주가 다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 우리 장례 때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위로를 얻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국의 삶. 그러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며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어서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의 응답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어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신앙인데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모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문자적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어떤 마음으로 행하십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히 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된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